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기를 보셔야죠. 아빠 여기 이걸 보시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게 하라.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므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회 역사로 보면 종말적인 종말 시대를 상징하고 있기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회를 보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말세 지말의 우리 현대 교회와 흡사한 내용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라오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디케 라오디게아 디케아라는 합친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의로운 백성 라오디게아 뭐 이런 라오디게아 이름의 명칭이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런 뜻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왜 책망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곁길로 가면 책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나 남의 자녀들은 책망하면 또 마음에 아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자녀는 책망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여기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를 책망했을까요?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명을 망각했어요. 교회가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 사명이.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크게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주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야말로 목숨까지도 바치시고 피 흘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교회 우리 전사님이 이 찬송을 얼마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불렀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말로만 사랑했습니까?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여러분 보세요. 손에 대못으로 이게 박혀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피를 쏟았어요. 의학적으로 볼 땐 6시간 사람이 피를 쏟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이거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막 스케일이 커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엄청난 죄의 씻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를 받아서 교회 목사님에게, 사자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편지를 썼나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기를, 어떻게 편지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행위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앉아있으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 믿음의 삶을, 행위를 알고 있다. 어때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게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친구를 사랑해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누가 그럽니다.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정말 행복하려면 1대1로 일남일녀가 주님의 법칙대로 열심히 사랑할 때 그 가정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고, 특별히 할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5남매가 무조건 주일날이면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5남매 다 무조건 영등포에서 그 가까운 한남교회라고 한 200m밖에 안 돼. 가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다 집합, 단체 집합 가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영등포 한남교회는요, 목사님, 특별히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잘 신앙으로 지도했어요. 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은 괜찮아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월요일부터는 교회를 안 가잖아요. 월요일부터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보다도 세상 친구들이 많아서 세상 친구들한테 가면 아주 예수 믿는 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또 팔려서 놀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다 주일날 교회를 가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예수 믿는 티도 내지 않고 이래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긴 빛인커녕 나도 내 한 몸 간수도 못했는데 또 주일날 간다. 그럼 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은 예배당 가고 월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가고 이게 말이죠. 양쪽으로 하니까 이게 누구 말 맞다나 양다리 걸치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데 미적지근하면 뭡니까 16절에 보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는 거. 아유 주님이 나를 토하시겠구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그런 이중인격적인 삶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미적지근한 그 삶이 너무나 처음에는 그게 똑똑한 거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왜 주일날은 집에 교회 가가지고 부모님들하고 가족들 잘 지내고 월토일까지 세상 좋은 친구 재밌게 놀고 이게 난 똑똑한 줄 알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겠더라고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 제가 궁여지체로 한 것이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20살이 넘어서인가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소할 때인가? 어쨌든 그때부터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은 도대체 졸려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억지로 매일 3장 보고 주일날 5장 봐서 1년 동안 성경을 일독을 다 했어요. 재미없는 거를 다 봤어요. 나중에 일독하고 난 다음에 약속은 지켰다. 내가 1년에 일독한다고 했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 구약이 너무 어려워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약은 쉽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성경은 좀 쉬워서 그 마태복음을 읽고 읽다가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성경 계시록까지 시작 성경을 보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지은 적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성경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은 들으면 우리나라도 성경이 언제 이렇게 들어왔냐면 물론 이제 로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보내기도 했지만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선교사님을 파송했거든요. 하노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웨일즈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이 4개의 나라가 하나잖아요. 연방국인데 웨일즈가 조금 가난한 나라 중에 속했고 좀 변두리예요. 남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노버라는 데는 더 그래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20대 젊은 목사를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20대 중반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결혼해서 같이 부부가 선교하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중국 땅에 와서 아내를 잃고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중국 옆에 있는 한국에 가서 복음 좀 전하자. 그래서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게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12살짜리 소년에게 한글 성경을 전해줬다고 그래요. 이 이름이 뭐라고 그러더라 잊어버렸는데 그 소년이 또 어떤 성경 여러 개를 나눠주니까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성경책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도배를 했다니까. 도배를.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성경책을. 그 도배지에 바른 그 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소년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다는 이름도 희한해요. 널다리 교회. 그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발전해서 그 12살짜리 소년이 커가지고 나중에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요.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순교하면서 전달해줬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뜨거운 신앙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장대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평양이 평양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80%래요. 80%. 그래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평양에서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 세웠잖아요. 숭실대학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평양을 복음화했다고요. 평양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학을 들어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깨기 시작했고 여자들도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 전문대학이 시작됐어요. 병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이 평양이 80%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니 무신론 공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소련의 탱크를 가지고 김일성이와 함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평양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병원이 또 학교와 뭡니까? 교회가 부서지고 깨지고 다 남쪽으로 쫓겨내려온 거예요. 그게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1.4.5 때 다 쫓겨내려와서 세운 게 충영교회, 영락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영등포교회, 신용산교회, 청량리교회, 영주교회, 해방촌교회, 동암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영등포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경동시장, 평화시장 상권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평양에서 북한에서 돈이 많잖아요. 그 장사를 그것도 다 뺏기고 쫓겨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상권을 잡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됐어요? 서울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70여 년 만에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174개국에 21,90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대한민국이 되었고 CNN 방송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랭킹 5예요. 대단합니다. 저도 이번에 유럽을 여러 번 다녀갔는데 유럽을 가도 별 감동이 안 되고 대한민국 강남이나 거기나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더 좋아요. 예? 우리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고 우리 공항이 얼마나 좋고 세상에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해서 세계 선교하다가 주님 재림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방해하려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정치를 뒤집어 놓고 경제를 뒤집어 놓고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을 책망하셔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어쩌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외치며 한 것입니다. 권사님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해야 돼요. 미적지근하게 기도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암송을 잘하는 이유는 우리 총신 다닐 때 제가 총신 7년 다니면서 뒷동산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기도산에 그 뒷동산에 산에 올라갈 때 기도실 팻말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맨날 산에 올라갔다 보면 그 보여요. 팻말이 보인다고. 에레미야 33장.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모기 소리같이 기도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이 사람들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며 영으로 찬미하리라. 나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면 부끄러워요.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하나. 내가 방언할 때 나 미쳤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기도를 많이 함으로 특별히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특징은 뭐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못해. 저도 예전에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친구들이 우습게 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맨날 손해 봐야 되고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것도 믿어? 이러면서 핍박할까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가 문제예요. 도시락을 넣고 이걸 기도를 해야 되냐 말이야. 늘 기도하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너 예수 믿냐? 이제 그러면 이제 거짓말도 못하고 나 그렇잖아요. 개구장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어머니가 딱 놓고 밥 먹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다 쳐다보니까 땀 한 번 이렇게 쭉 닦으면서 기도 끝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우스꽝스러웠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해야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성도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 미적지근하지 말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불사로 내주기도 하고 중요한 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 뜨겁게 성도의 사명을 교회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차지도 뜻한 두 번째. 내가 그래서 어때요? 곤고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미적지근. 그러니까 영혼이들 곤고해. 가련하기 짝이 없어요. 너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구나. 눈이 멀었구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돌아올 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문제가 많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열심을 내고 하는 건 좋지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노라. 그렇죠? 저는 그 미얀마에 있을 때도 우리 회계 집사님, 우리 이모모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참 그 직장이 이제 뭡니까 대기업의 그 상사 주재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저보다도 나이가 한 몇 살 위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내가 특히 눈여겨본 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두 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참 그걸 볼 때 참 그분이 참 그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았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보면요, 결혼한 지 오래되고 애들 다 컸는데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이가 들도록 계속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뜨겁게 차지도 않고 미죽지근한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굳게 잡으라. 아름다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한국교회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더라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르죠. 새벽기도도 막 80명, 100명씩 나오고 금요일날마다 철회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뜨겁게 불타올랐던 것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87년에 교회 군목제대하고 개척을 했는데 87년까지만 해도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막 1부 예배, 4부 예배까지 예배해서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1988년이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경제가 상승됐어. $10,000 시대가 도래했어요. 우리가 참 후진국이었다가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경제가 왕성하게 해서 $10,000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마이카 시대가 도래. 그때부터 차를 타고 다녔어요. 자가용이 있어요. 예전에는 자가용은요 동네 부잣집만 있는 겁니다. 근데 올림픽을 계기로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마이카 차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안 갈 때도 막 가. 놀이문화, 향락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88 올림픽 이후에 막 사람들이요 징검다리 그 무슨 뭐요 휴일이 되면 허다못해 태국이라도 가. 어디서 태국을 한번 선교하려고 하면요 아주 한국 사람이 가득 찼어. 그냥 무슨 뭐 원수를 갚듯이 해외다가 뭐 여행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놀이문화, 향락문화가 너무 지나쳤고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데는 경부고속도로가 아주 주차장처럼 밀렸어요. 하도 놀러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 정도로 이렇게 뜨거웠던 한국교회가 경제가 $10,000가 올라가면서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향락문화가 되면서 교회 성장은 멈추게 됐고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미적지근하게 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토해내칠 거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금모으기 운동에서 또 회개하고 또 해서 뭐 롤라를 탔죠.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도 좋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타락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오늘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사역을 한 다음에 그들은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그랬어요. 주님이 낮은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다. 사역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 능력을 해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이 제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 우편에 두 자리도 앉게 해달라고 엄마가 얘기했으면 8사람이 또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좌우편 앉기를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신앙이 다운돼가지고 예수님이 변화선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고치지를 못했어요. 전에는 병든 자를 고쳤던 제자들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를 데려오라 하면서 어린아이 속에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나는 어떨 때는요.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에도 은혜 받아서 웃는 것보다는 돈 때문에 웃는 걸 보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돈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웃더라고요. 아니 주님 얘기하면 왜 안 웃어요? 참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뭐냐? 성도의 사명, 교회 사명을 망각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구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주님이 오늘날에 21세기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전에 은혜가 충만했고 부흥회도 많이 했고 산기도도 기도원이 왕성했습니다. 추석날 구정 때 되면요. 추석 대성회, 설날 구정맞이 대성회 기도원이 꽉꽉 찼어요. 지금은 추석이고 구정 설날이 되면요. 꽉꽉 차는 건 기도원이 아니고 인천공항이 몇 터져요. 여행 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는 괴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세속화된 겁니다. 점점 세속화돼 가지고 WCC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묘한, 왜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냐? 뭐 마음에 드든 불교든 뭐든지 착한 일만 구원받지.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게 지옥이요 지옥. 완전히 세속 물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세속화가 진행되면 종교다원주의까지 가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가고 차별금지고, 왜 예수만 구원받냐 그 말을 하면 차별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애 어떠냐? 마음껏 살아야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찍는 사람들이 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종교다운지를 어떻게 해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범 아닙니까? 예? 우리는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전두환도 잡아가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만이 길이요. 그것도 잡혀가요. 동성 부부가 와서 목사님 주례 좀 해줄래? 난 알 수 없어요. 난 동성애 인정 안 합니다 하면 그것도 붙잡혀간다니까요. 그건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정치 한 사람의 잘못된 게 얼마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의 영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에요. 60%가 회교나, 난 깜짝 놀랐어요. 60%가 이슬람이래요. 다 난민들이 와가지고. 크리스찬 나라, 우리나라에게 전도할 선교해줬던 나라입니다. 네? 지금 유럽이 1%밖에 막 다운되고 넘어지고 있어요.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점점 세속화되는, 뜨거운 신앙이 없어지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이런 묘한 이 시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듯이 한국교회를 책망하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것을 주님이 계시록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책망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시킨 것을 뜨겁게 변화되어야 된다.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회주의적이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도 갔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뜨거운 신앙,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변했던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뜨겁게 복음 전함을 힘써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할 거니? 라고 말씀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뜨겁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아나니아에게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순교하는 날까지 뜨겁게 주님과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뜨겁게 복음 전하고 쓰임 받았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책망이 뭔가? 교회 사명을 망각했던 차지도 뜨뜻한 자들을 책망했고, 두 번째는 1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지만 너는 곤고하고
왜요? 행위가 미적지근하고 뜨거운 신앙 잃어버렸으니 주님 사랑 못 받아서 육신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나 그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을 것이다. 눈이 먼 것이다. 이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믿음의 삶이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는 교회 사명 망각한 것을 책망했고요. 찾지도 뜨겁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미적지근하니까 네 영혼이 너는 육신적으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땐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다. 믿음의 삶이 도대체 하나도 없다.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두 번째 곤고하고 가련하고 이렇게 연약한 너가 빨리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회복할 것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자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났어요.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했어요. 살만하니까 승승장구하니까 괜찮거든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울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난 거예요. 불순종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됐어도 처참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탕자가 돈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재산 받아서 허랑방탕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가 허랑방탕 놀면서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흉년이 들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곤고하게 될 때 비로소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는 결국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미적지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되어서 내가 부자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너는 네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격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믿음의 삶이 없음을 책망한 것을 믿음으로 살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요.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헌금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점쟁이와 같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우상숭배의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왜 버림받는 줄 아세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미적지근한 신앙도 회개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전부 여러분들 안 봐도 돼요. 이 말씀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마이클 호튼 씨가 이 책을 쓴 게 있는데 미국의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세속화를 지적하고 있어요. 주관주의, 신앙이 성경 말씀보다 개인의 감정, 경험에 치우쳐 객관적인 진리와 교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고 물량주의 이게 이제 교수가 지적한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가 타락했는가? 교회 성공을 교인수 헌금으로 측정하고 질적 성장보다 양적 확장에 치중하는 물량주의를 이 마이클 호던 교수가 조직신학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 교수가 지적을 한 겁니다. 물량주의, 소비자 중심주의, 하나님 말씀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주관주의, 또 실용주의, 복음의 본질보다도 방법론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의 중심을 사고로 대체하는 것. 또 개인주의,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약화되고 개인의 욕심과 행복과 성공이 신앙의 목표로
변질된 개인주의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마이클 호든 씨가 지적한 것들을 제가 쭉 써본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하지 뜨거운 신앙이 깨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곤고하고 가려 믿음의 삶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 눈이 멀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함을 책망한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에요 눈먼 것을 이야기해서, 눈먼 것 장님이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어. 너가 눈이 멀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를 받을 것을 권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호세아서도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보십시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눈먼 자래, 눈먼 자. 그냥 계속되는 겁니다.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책망받아 미적지근한 신앙을 책망받다가 부자인 줄 알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믿음의 삶이 하나도 없으고 책망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눈이 먼 것을 주님이 지적한 것이에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한,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왜 읽어요?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넌 눈이 멀었다. 네가 부자인 줄 아느냐? 너는 눈먼 자라.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울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눈이 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어떻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을 사느냐? 이건 뭘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사울이 변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눈먼 것을 고침받아서 회복될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늘날 21세기의 현대교회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주의상 그냥 중간에 얼층 맞춰가지고 한 손은 세상에 한 손은 예수에게.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기도해 보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 기도하면 기도하던 도중에 내 속에 병이 떠나가는 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다가 내가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하다가 권사님 보세요. 뜨겁게 내 마음에 상처가 물러가야 돼요. 아픔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책망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 거고, 회개하거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두들린다, 내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릇도 먹고 나루도 먹으리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도하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주님 옷자를 짜고 기도하다가 혈류의 근원이 말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열정을 가지고, 그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한다면 왜 여러분들은 못합니까? 네? 아니, 혈류증 여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베드로의 주님이 우리 주님 아니에요? 베드로가 뜨겁게 성령 기도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어요. 기도하다가 승리해야 돼. 기도하다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이 변화돼야 되는 거고요. 내 동네가 복음화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저도 막 기도하다가 감기가 뚝 떨어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감기가 나서 기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응답을 줄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감기가 뚝 떨어졌어.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기도 응답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잠을 잡니까? 예, 이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왜 밥을 먹어요? 밥이 넘어가요? 잠이 와요? 은혜 받지도 못하는데 뭘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 내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요. 잘 보세요. 내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입에 찬송이 나오질 않아. 24시간 찬송할 힘이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눈이 멀고 곤고하고 가련한 게 문제다. 미적지근한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친구한테 기도받아서 막 병고침 받고 방언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펄펄 뛰고 했던 그 사랑이 그립다고요. 그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교인들끼리도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불쌍한 내 자녀들에서 눈물로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고 그랬어요. 너 보고 울어라. 빈들의 마른 풀이요. 눈물도 안 나요. 울지도 않아. 아무 감격이 없어요. 에? 너와 네 자녀를 보고 울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현대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 교회 사망을, 망각함을 책망하신 겁니다. 믿음의 삶이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뜨겁지 않은 신앙을 주님이 회복하라고, 돌이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곤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네?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요. 하늘의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찬송할 때도 성령이 임재하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 받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밀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양합시다. 찬송